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평지수은 8번째 이스라엘로 나라 완성 시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오늘은 두 개의 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이리 중심 안에 파견된 양 삶이여 염려치 말라. 안 보내면 됐었을 텐데 보내놓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보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낸 자가 양들이고 대상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때 안에 양들이 가면 잡혀먹죠. 그런 아주 참 살벌한 표현을 지금 하셨어요. 첫 번째 16절 보라 나는 네 삶을 이리삼 중심 안에 양삼같이 파견한다. 그런즉 뱀삼같이 신중하고 비둘기삼같이 순결하게 되어라. 마태복음에는 10장에 이제 12제자란 표현이 나오고 12사도란 또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표현과 사도라는 표현은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단어에서 온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만따노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일 때는 제자. 다음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데 다 이제 교육이 끝나고 대사로서 파견되어져 나갈 때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이 직분적 의미도 되지만은 역할적 의미예요. 어떤 상태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부탁을 가지고 파견을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사도라고 부른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대통령의 대리자로서 각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들을 대사라고 부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그의 12 제자 삶을 소환하여 더러운 귀신 삶을 쫓아낼 권세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할 권세를 저 삶에게 주셨다. 이럴 때는 제자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할 자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2절 그러므로 12사도 삶의 이름 삶은 이런 삶이다. 이때는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왜 10장 1절과 2절에서 제자라고 안 하고 통일 안 하고 제자와 사도로 이렇게 명명했는가? 지금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0장 16절에 12제자들을 지금 내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삶을 쫓아낼 권세와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치료할 권세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지금. 그 제한적 권세를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는 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12사도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이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리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읽어라. 이거 비유죠. 어떻게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있는 12제자가 예수님에게는 양들이에요. 그 비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문자 그대로 읽어야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이해해야지.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초등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 안 합니다. 억지를 써도 그런 억지를 써요. 무식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 삶으로부터 주의하라. 저 삶은 양삶의 옷 삶 안에서 네 삶을 향해 오지만 저 삶은 안에는 약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 또는 이렇게 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늑대라고 그러죠. 양의 탈을 쓴 늑대. 그건 누구냐 그랬더니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 예언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 예언자.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많아요. 그렇죠. 네. 교인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일상적인 거짓말, 돈 빌려가서 갚는다 해놓고 안 갚는 거,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거는 거짓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전부 예언입니다. 성경을 거짓되게 증언하는 이들을 우리가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거짓 예언하는 자도 있고 모르고도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성경 제대로 번역 안 해놓으면 전부 다 그대로 읽고 앉았으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은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정개혁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개혁 한글에서 개정개혁으로 고쳐서 외웠습니다. 요절을. 그래서 열심히 주저리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성경을 주저리 외우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 설교도 마찬가지고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이걸 해설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집에서 읽거나 교회 와서 읽거나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나올 때는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적절해야죠. 본문이 잘못되어 있는데 제대로 해석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면, 증언하고 있다면 다 그건 이리떼들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지금 다 이리떼들이에요. 그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지만은 다 이리떼들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뱀같이, 우리 개혁성경은 그려놨어요. 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이지. 어디 뱀이 지혜로워요? 그걸 뱀을 숭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뱀이 지혜자니까. 지혜롭다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지혜예요. 소피아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에.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왜 이 단어를 갖다 지혜롭다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자들을 이리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거짓 예언자, 이리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나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였던 것 같이 네 삶의 지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진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뱀은 교활해요. 예, 교활해. 파누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교활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교활해야 돼요. 정직하게 사람을 어떻게 속입니까? 정직하게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활해야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속였다고 지금 나옵니다. 이거는 창세기 지금 3장에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4절 봅니다. 뱀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가 신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런즉 나의 이런 말씀 삶을 듣고 있는 모두가 그 삶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신중한 장정과 같다 할 것이니 그는 반석을 접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신중한 장성이란 말이에요. 장정. 신중한 장정.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좀 덤벙대는 뭐가 있죠. 이랬다 저랬다 덤벙대는 데가 있는데 신중해라. 신중하다는 말은 사려 깊다, 덜렁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려 깊다. 그러면 뱀이 왜 이렇게 신중하다고 했는가 뱀에게. 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많아요. 뱀이요. 적을 만나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쳐듭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이렇게. 그러다가 상대가 공격을 안 하면 가만히 있다가 싹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어때요? 다른 초식동물들은 어때요? 냄새가 날라오잖아요. 굉장히 코가 이게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사자의 냄새가 탁 날라오면 고개를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하다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뱀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뱀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도 여러분들 인도에 보면은 그 피리 부는 할아버지 있죠? 이렇게 호로병 같은데 대나무나 왕골로 만든 그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피리를 불리니까 뱀이 이렇게 코브라가 나와서 춤을 추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 훈련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비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뱀은 귀가 없어요.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오냐고요. 희한하잖아요. 근데 뱀은 또 특징이 뭐냐면 혀가 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혀를 늘 날름날름 거려요. 왜 혀를 날름날름 거린가? 이게 뭐냐면 안테나예요.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온도를 느껴도 일반 곤충이나 모든 동물들은 다 온도가 있잖아요. 체온이 있잖아요. 그걸 느껴도 바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을 잡기 위해서 소리로 감을 잡는 게 아니라 진동이나 아니면은 그 온도가 감지될 때 이걸로 안테나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날름날름 거리는 거예요. 눈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영물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간파를 해서 신중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덤비지 말고 덤벙대지도 말고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러 간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간 게 뭐냐면 이리 때와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갔을 때는 덤벙대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상대를 공격할 때를 정확하게 알아서 공격하고 하고 피할 때는 정확하게 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로부터 곧장 올라오셨다. 그리고 보니 하늘 삶이 그에게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를 접하여 오는 하나님의 영을 그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하늘 삶에서 나는 음성이 말하되 이자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나는 그 안에서 좋게 생각하였다. 이걸 보고 이걸 읽고 비둘기가 어쨌다는 얘기냐? 비둘기가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오지. 그러면 땅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죠. 네. 대개 우리는 비둘기 그림을 어때요? 하늘에 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위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무슨 행사할 때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옛날 박정권 때 그거 전두환 정권 때 많이 했어요. 비둘기 그냥 이렇게 가둬놨다가 팍 날리고 말이죠. 행사할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게 공해 비둘기가 번식을 자연 번식을 막 해가지고 뭐 건물에도 막 여기저기 배설물을 투척하고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비둘기는 통신수단으로도 사용했어요. 전쟁 시에 통신수단으로도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비둘기가 창세기에 어디 나오냐면 8장에 등장합니다. 노아가 이제 배에서 육지에 물이 감한지 안 감했는지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까마귀는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비둘기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오늘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부터 올라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물로부터라는 단어가 이게 아포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참 읽기가 고약한데 뭐 접하여 막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자꾸 붙이고 이루고자 이런 얘기를 자꾸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치사 개념을 거기다 지금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어줘야 이게 전치사 무엇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로부터 물에서 곧장 우리 개역성경을 한번 볼까요? 3장 16절 뭐라 해놨냐? 물에서 올라올 일이 났어요. 그럼 물에서 나와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것하고 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에크에 해당되는 거고, 물로부터 올라왔다는 건 분리했다는 거예요. 물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빠이빠이 하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물을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서 출발한 비둘기가 지금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빠이빠이하고 올라오니까 그때 내려오신다니까. 그때 만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이게 그렇게 연결해서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안 보이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백날 성경 읽어봐야. 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로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출발한 비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로부터 올라오시니까 그때야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요게 뭐냐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물의 날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넷이죠. 네 강입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 출발한 네 강의 얘기예요.
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역사가 끝나니까 여섯째 날에 되니까 비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둘기는 물을 싫어한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 비둘기도 있고 매도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정치권을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도 지금 그런 얘기 자주 나오죠. 북미 간에 지금 뭐 언쟁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뭐 8월 위기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때 미국의 매파, 강경파와 비둘기파, 온건파를 이제 분리를 해서 현재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온건파, 비둘기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옛날 부시라든지 아니면 트럼프라든지 이런 건 매파, 강경파에 해당된다.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지금 묘사를 했어요. 어쨌든 비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이제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집비둘기냐 산비둘기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건 집비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집비둘기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막 그거는 산비둘기만 일부 일처제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17절, 18절. 그래서 인간 삶으로부터 주의하라. 왜냐하면 저 삶은 네 삶을 공의의 삶에 이루고자 넘겨줄 것이고 저 삶의 회당 안에서 내 삶을 채찍질할 것이다. 이게 이리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나 때문에 저 삶과 열국 삶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지도자 삶과 왕 삶에 접하여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명하러 간 거예요. 증명.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지금 도착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뭔가 가서 증명해야 돼요. 그렇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지금 증거하러 가서 그렇다더라를 준 거예요. 근데 성경 얘기는 그렇다더라. 내 얘기는 나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기적을 맛봤어.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은 다른 거 복음적인 요소는 없어요. 사실은 복음적인 요소는 그렇다더라 라고 전하고 자기 안에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중,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는 중,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중, 이런 거는 그거는요 교회 나와도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성당에 가서 해결받는 사람도 있고 절간에 가서 해결받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서 해결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은행에 가서 해결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객관화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간증을 한다고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성경 얘기는 그렇다더라예요. 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인간 삶을 주의하라. 인간이에요. 인간. 야 인간아. 인간아. 인간 삶. 인간이나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안드로포스. 내가 지금 실감 이게 삶이 들어가고요. 사람 삶 그러면 좀 이상하게 겹쳐가지고 느낌이 인간 삶. 그래야 인간아.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인간아. 앞에다 야 인간아 이거 붙여야 돼. 사도행전. 자,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복음서에는 사실 안 일어나요. 복음서에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어난 일들을 오늘 확인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로 28절. 제사장과 성전의 관리자와 제사장인 삶이 이 마을 삶을 듣고 저 삶에 관하여 일이 어찌 되었는지 당황해야 하더라. 그런데 어떤 이가 다가와 저 삶에게 보고하여 말하되 보라 오간에 가뒀던 장정 삶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그때 관리자가 하속 사람과 함께 가서 저 삶을 데려왔으나 강제와 함께 못함을 돌로 칠까
백성 삶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저 삶을 데려다가 공회 안에 세웠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문하여 말하되 내 삶이 이 이름에 접하여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봐라, 네 삶의 교훈으로 예루살렘을 채웠으며 이 사람의 피를 내 삶이 접촉을 초래하려고 작정하는구나. 이 사람의 피를 내 삶에 접촉하려고, 내가 피를 손에 묻히게끔 자꾸 네가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투옥이 되는 사태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 바울 얘기도 좀 합시다. 그리하여 다섯째 날 삶을 결합하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삼과 어떤 테르틸로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서 바울로스에게 대적하여 총독에게 고소하였다. 그래서 그가 초청되자 테르틸로스가 송사를 시작하여 가로되 당신으로 인하여 많은 평안이 미치고 당신으로 인한 선각이 이 열국에게 바른 질서가 되었으니 지존하신 벨릭스여 모든 면에서나 모든 곳에서 모든 감사와 함께 환영합니다. 입에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렇고 이제 그때 이제 고소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해결을 못 보고 바울로스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가 가서 판결 받을 테니까 그걸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증명하러 간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러 간 거예요. 자기 안에 이루어진 복음화를 증명하러 로마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사도행전 4장 31절도 봐요. 그리고 저 삶이 간구하자 그 안에 공동 회합되어진 장소가 흔들리게 되었고 전체 삶이 성령에게서 채워졌다. 그리고 저 삶이 솔직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하더라. 그래서 믿는 삶의 다수가 마음과 목숨이 하나가 되더라. 아무도 그에게 있는 삶의 어떤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삶에게 속된 삶 전체가 있더라. 그리고 사도 삶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의 증명을 떼어주니 큰 은혜가 저 삶을 접하여 있더라. 유무상통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복음을 증거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모임, 공동체 등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부활의 증명을 떼어줬다. 떼어줬어요. 근데 이게 아포디돔이란 단어인데 이걸 다른 데서는 갚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갚다로 번역 한번 해봐요. 부활의 증명을 갚아주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떼어준다. 떼어줬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기 한 몫씩 뚝뚝 떼준 거예요. 이렇게 뚝뚝. 아포디돔이. 증명은 증명장막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 안에서 있었던 삶입니다. 광야 안에 내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더니,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그 모세가 만들어놓은 그 장막이 이게 증명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증명용이에요. 증명용.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발전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되죠.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증명 장막이 있더니 말씀하시니가 모세에게 그가 보았던 양식을 좇아서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지시하셨다. 내 삶의 조상 삶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통째받아 열국 삶의 점령지 안에 끌어들이니 하나님이 내 삶의 조상 삶의 앞으로부터 다비드의 날까지 열국 삶을 추방하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장막을 발견하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집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이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된 이 장막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다비드에게 전달이 되고 다비드에 의하여 이제 준비된 것이 솔로몬 때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근데 이걸 이제 증명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증명장막은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옵니다. 하늘 증명장막이 열리다.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후에 하늘 증명장막이 열립니다. 하늘 증거장막이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 증명장막. 예. 네. 그러니까 이 증명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마르티레 이하가 있고 마르티리온이 있는데, 마르티리온은 이게 중성명사고 증거라는 단어는 마르티리아예요.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써야 돼요. 신천지는 지금 뭐라 그래요? 신천지 증거장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신천지와 기성교회가 구별되려면 우선 성경의 언어부터 바꿔줘야 돼요. 표현부터 빨리빨리. 이런 거 바꿔야 돼요. 나는 지금 바꾸고 있는데 지금 기성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네. 내가 이거 지금 성서공회도 보냈어요. 그래야 차이가 나지. 네. 야, 하늘 증명장막이 맞아야, 하늘 증거장막이 아니고. 뭐 자꾸 그래서 쫑꼬를 줘야 자기들은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 타이틀, 원래 그 타이틀이거든. 자기들이 그게 지금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그러잖아요. 그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증명장막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열려진 증명장막이, 하늘 증명장막이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내 삶,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졌으니 내 삶의 소유가 아니요 내 삶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사게 되었으니 내 삶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또한 내 삶의 영 안에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네. 거룩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게 되어진, 피값을 주고 사게 되어진 성전, 그것을 증명장막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명장막이 되어지는데 이미 우리는 넷째 날부터 증명장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날도 증명장막을 가지고 있고 다섯째 날도 증명장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증명성전을, 장막이랑 성전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와서 진짜 증명장막을 만나죠. 진짜 증명장막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증명장막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복음을 증언할 때 증명을 해야 돼요.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를 증명해 줘야 돼요. 뭘로 해야 돼? 여러분 뭘로 증명할 거예요? 몸으로 할 거예요? 엉덩이로 할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쓸 거예요? 입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해? 손으로 해? 머리로 해? 아니면 발로 해? 말로 하는 거라고. 그럼 말로 하는데 그럼 무슨 말로 해? 성경 얘기하는 거지 뭐.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이 성경 읽어놓고 설교 시간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것만 기억해요. 그것만. 그래, 그런 걸로 가지고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로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든지 달았든지 그건 신경 안 써.
그거 제대로 풀어주는 게 그게 지금 이게 증명하는 거라고, 증명. 그게. 증거 장막이면 어떻고, 증명 장막이 어떻고, 천국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야 천국을 못 간다니까. 증명 장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세 번째, 19절, 20절. 그러나 저 삶이 네 삶을 언제든지 넘겨주거든 무엇을 어떻게 발표할지 염려치 말자. 말라가 아니에요. 말자. 예, 말자.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동의를 구하는 건데 가정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그가 네 삶에게 무엇을 주게 될 것이고 네 삶은 발표할 것이다. 왜냐하면 발표하는 이가 네 삶이 아니라 오히려 네 삶 안에서 발표하시는 네 삶의 아버지의 영이다. 네가 대답하는 게 아니다. 네가 증명 장막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증거하실 거다. 하나님의 영이 랄레오 발표를 할 거라고. 요거 이제 이 스피크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 랄레오라는 단어가 그냥 말하다. 말하는 단어가 너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단어가 헬라어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네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알아서 그때그때 발표하실 것이다. 필요한 얘기를 할 것이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0절. 그러자 페트로스와 사도 삶이 답변하여 언급하되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에게 복종함이 마땅하도다. 네 삶이 나무에 접촉하여 매달아 손보았던 예수스를 내 삶의 조상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회개를 그리고 제 삶에서 노임을 주시려고 이분을 통치자와 구주로 높이셨다. 내 삶도 이 말씀 삶의 증인 삶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종하는 삶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그러자 저 삶이 듣고 난도질 당하더니 사도 삶을 없애기로 작정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난도질 당한다면 완전히 그냥 다 발라버린 거예요. 다 그냥 빨가벗겨 놓고 다 발라버리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날 대로 나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해야 될 복음 전하는 그 증명 사역이에요. 성령은 무엇이다? 증인이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증인이에요. 성령이 증언을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 이게 있죠. 써놨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 이게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영과 진리 안에서 누구를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누가? 하나님이 예배함이 마땅하대요. 그렇게 써놔야 물어봐요? 대명사로 써놓으니까 이 계산이 잘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영 안에서 예배하는 삶은 무엇이요? 영이요. 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페트로스와 사도 삶이 답변하여 언급했다고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한 거라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어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요 그가 네 모든 삶을 가르치시고 내가 네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구약에서는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 복음 전하러 다닌 자가 없었어요. 예언을 전하러 다닌 자는 있었어요. 에레미야 예언자, 에스겔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예언을 하러 다닌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하면 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약에 영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구약의 영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루아흐. 너무 어려워. 발음하기도. 루아흐.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근데 이 루아흐라는 영은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는 증언하지 않습니다. 여성명사는 생산만 합니다.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푸리마라는 요 명사는, 영은 중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중성이라야 증언합니다. 신약의 영을 받아야만이, 신약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영을 받아야 이걸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이 영을 받아야 이 영이 있어야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영을 체험하기도 했고 영을 받았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그 영이 푸니마 영이 아니에요. 루아의 영이기 때문에 제대로 증언을 못해요. 가서 얘기는 한다니까. 얘기는 하는데 복음 전할 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그건 증명이 아니에요. 전달이지. 전달.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쓰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 쓰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증언하면 안 돼요. 진리해야 돼요. 네. 증언하는 이가 영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써 있어요. 영이 뭐냐 그랬더니 영의 뭐 역할, 영의 역사, 뭐 150가지나 뭐 된대.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네. 영은 뭐 한다고요? 증언하느니. 예. 영을 받아야 증언을 해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왜 여러분은 입을 다물고 있냐? 그들이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아직 영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어요. 아이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 사도 삶의 파견은 전쟁 선포다. 그렇습니다. 전쟁 선포. 예수님께서 지금 전쟁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12 제자를 내보낸 사건이 있고 70인을 내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섯째 날에 2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서 한번 현장이 어떤지, 무림세계가 어떠한지 가서 경험하고 오니라 라고 보낸 거예요. 네 번째 21절.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사망에 이르고자 넘겨줄 것이며 자식 삶이 부모를 접하여 대적할 것이며 저 삶을 죽일 것이다. 아이고야 큰일 났어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상황이 되면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1절로 3절. 그래서 대제사장이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이같이 이런 삶을 갖고 있느냐? 그러자 스테파노스가
단언하되, 이제 스테반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스테파노스가 단언하되 형제 장정 삶과 조상 살며 들으소서. 거기 조상 살며가 이게 아버지예요. 파테르. 그럼 여기 다 나오죠. 형제도 나오고 아비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언한 대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다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형제 장정 삶과 조상 살며 아버지 살며 들으소서. 영광의 하나님은 내 삶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을 하란 안에 머물기 전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는 그에게 보여졌다. 그리고 그를 향해 언급하시되 네 땅에서 그리고 친척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에 이르고자 오라.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로 떠나라 하는 얘기죠.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형제 장정 삶과 아버지 삶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부형들이요 이렇게 번역했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그런데 그 날을 조차 왕 헤로데스가 교회로부터 어떤 삶을 해를 가하려고 손 삶을 뻗쳤다. 그래서 그가 요한네스의 형제 야코보스를 칼로 제거하였다. 그리고 유다야인 삶으로 만족한 것을 보고 베트로스도 사로잡으려고 더하였더니 무교절의 날이더라. 거기 이제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도 에돔 족속인데 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야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럼 그렇게 다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스는 불의한 삶에서 초월한 의인으로 죄진 삶에 관하여 한꺼번에 고난받으셨으니 내 삶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려 함이니 참으로 육체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영 안에서 그는 육 안에 있는 영 삶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가서 죽는 것은 영광의 순교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지 않고 다섯째 날 상황에서 죽는 것은 그건 나도 몰라. 그것도 순교는 순교예요. 그런데 그건 나도 몰라. 여기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렸죠. 네. 그러면 그 이원론이죠. 네? 이게 이원론이 아니라니까. 이게 일원론이에요.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두 가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불결하다 라고 주장하는 걸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성경 도처에 그런 얘기가 널려 있는데, 수두룩한데 그런 얘기가. 영지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영지주의가 아니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대구법은. 선과 악, 좋고 나쁨. 이건 대구법은 당연한 거예요. 육과 영, 죽음과 생명. 이거 대구법은 당연한 거고, 그 자체가 영지주의가 아니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합 종교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 기독교의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산기도 가는 거, 그럼 뭐하러 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며. 하나님이 그 산에 있어? 내가 만난 하나님, 신비주의, 기도파, 이거 다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불교, 그 다음에 이집트, 로마,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이게 기독교로 들어와서,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기도파들 보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 기도파죠. 솔직히 얘기해서. 당시에는 그러한 그 영지주의파들이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좀 공부도 하고 철학했다고 하는 이런 지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양반이 있죠. 이어령 씨. 저 교육부 장관 했던 양반. 이 양반 갑자기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 영성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영지주의라니까. 지금 다섯째 날에 지금 상황들이 다 영지주의예요, 지금. 거기서 이성으로 지금 넘어와야 돼요. 이게. 예. 진짜 제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지금 다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술에 취해 있는 것 자체를 이걸 영성이라고 지금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게 영지주의라고, 그게. 근데 지는 영지주의 아닌 줄 알고 영지주의는 말고요. 다섯 번째, 22절.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원수가 됐어요. 예. 그리고 네 삶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삶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이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완성. 요 완성이라는 단어가요. 요게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끝. 완성. 텔로스.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삶도 사실 많이 견뎠어요. 많이 견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광야에 있을 때 신발이 떨어진 적 있니? 옷이 헤어진 적 있니? 먹거리가 떨어진 적 있니? 라고 묻잖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신명기에 복을 얘기했죠. 저주와 복을 얘기했죠.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와서요, 11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경험해야 돼. 11조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1조를 경험한, 11조를 내고 11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사실 그것만 잘하면, 11조 생활만 잘하고 주일 성수만 잘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라는 거 안 하고 빼먹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의 문제예요, 이제는. 사상의 문제다고, 지금. 그래서 이 사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텔로스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주일 성수를 하고 10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공부하고, 일곱째 날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증명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근데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다 구원 얻었다고요? 이 구원파지, 그게. 어?
구원파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날짜만 지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지. 그러니까 다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은 영주주의 아니면 구원파야 다. 두 개 겹친 것도 많고. 그래놓고 구원파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정주주의 잘못됐다고 그래. 지가 영주주의고 지가 구원파면서. 마태복음 24장 5절로 14절. 여기 핵심입니다. 많은 삶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스다라 하여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요새 그래요. 요즘 그렇다고. 지들이 언제부터 원어했다고? 너도 나도 원어 지금 했다고 간판 걸고 난리야 지금. 그러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겠으나 보고 두려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삶이 되어짐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니다. 완성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열국이 열국을 나라가 나라를 일으키게 되겠고 곳곳에 지진과 폭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이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얼마 전에 스촨성에 있었던 지진, 그런 지진 말고 그런 이집트에 있던 폭동, 남미에 있던 폭동 그런 거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폭동과 지진. 뭐 때문에? 사상 전쟁 때문에, 복음 전쟁 때문에, 말씀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지진과 폭동. 그때 9절, 그때 저 삶이 네 삶을 환란에 넘겨주어 네 삶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열국의 삶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삶이 걸려 넘어짐을 당할 것이며. 보세요,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걸려 넘어지면 그냥 나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원어한다고 원어가 아니에요. 원어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보조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고 그것이 입증되고 증명화가 안 되면 말짱황이에요. 왜? 여기 걸려 넘어진다니까. 환란이 오면 다 넘어져. 자빠져. 빠이빠이. 먹고 사는 게 더 급해. 걸려 넘어짐을 당할 것이며 서로 넘겨줄 것이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의 삶이 일어남을 받아 많은 삶을 미워할 것이다. 분열이죠. 그리고 많아질 불법을 인하여 많은 삶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미하고 혼란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말씀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삶 모두에게 증명해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다. 지금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스타워로스 참된 교회에서. 제가 이 나라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그전에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이걸 타이틀을 걸고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유튜브에 걸어놨어요 지금. 유튜브에 내 계정에 요 타이틀 거기에 나라의 복음이라고 걸어놨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타이틀에 나라의 복음이라고 걸어놨어요. 트위터에 그 앞에 타이틀에 나라의 복음이라고 걸어놨어요. 성경에는 딱 세 군데, 마태복음 세 군데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천국의 복음이 아니에요. 나라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4장 14절. 요 세 구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423 935 2424 2414 423 935 2414 이거 외우세요.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나라의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이미 예수님은 4장에서 선포하셨고 9장에서도 선포를 하셨는데 지금 사도들을 내보낸 자체가 지금 나라의 복음의 완성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싸움의 시작.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삶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다.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완성 안 돼. 텔로스 안 돼. 핵심이 나라의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언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나라의 복음이에요. 나라가 뭐가 나라라고 했어요? 국가의 3대 요소, 나라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 나라의 3대 요소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의 3대 요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땅의 나라의 3대 요소. 물과 피와 성령. 그렇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성부, 성자, 성령. 요게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저와 여러분은 뭐 만들라고요? 나라 만들라고요. 지금 예수님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찾아왔죠. 이스라엘을 뭐 만들라고요? 나라 만들라고요. 지금 그때 상황도 지금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렇죠. 그건 표면적인 얘기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상태가 지금 속국이요. 지금 자유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뽑아내면, 해방시키면 그게 자유자예요. 그게 바로 나라란 말이에요. 요게 복음이라고. 요게 복음의 핵심이 세 가지 법에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요만한 얇은 몇 페이지 되지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화하려고 거주지 전체 안에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 나왔어? 스타워즈에 처음 나온 소리예요. 이 소리가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 인터넷 들어가 뒤져봐. 네이버에 가서. 여섯 번째 23절.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네 삶을 박해하거든 다른 성에 이르고자 피하라.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인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삶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하겠지. 여기도 요거 번역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이런 거 있었죠. 지라고 끝난 거.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으로 끝났어요. 그건 다로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삶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하겠지. 야고르지. 이건.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해놨다고요? 우리 개혁성계 뭐라고 번역해놨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고 해놨어. 엉뚱한 소리를 해놨어요. 다닌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완성한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이스라엘 동네가 몇 동네 된다고. 인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성 삶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인자가 와야죠. 뭘로? 보혜사 성령으로 와야죠. 그래야 완성이 되죠.
예. 그 얘기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있어요. 읽어봐요. 그런즉 실제로 저 삶이 함께 와서 그를 신문하여 말하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주여 이 기한 안에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이 개혁성경 뭐라 해놨어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네. 이스라엘 나라를 맞아요. 목적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격인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금 그게 목적격 같이 보이죠? 이스라엘은 역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이스라엘로 나라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없어요, 아직.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 아직. 로마가 주권을 뺏어가서 속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독립되는 거라고요. 해방되는 거라니까. 이게 나라예요. 해방됐을 때. 속국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속국이라고 불러, 그걸.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우리나라 그 대사를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observer로 좀 받아다오. observer로 좀 이렇게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발언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러시아가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없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일본이 그 정보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부 간첩이 있었죠. 그 간첩에 의해서 그 정보를 듣고 가고 있는 사이에 그걸 쫓아가서 죽인 게 아니고 일본은 어디로 갔냐?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 가서 협상을 한 거예요. 야, 그게 우리가 여기 만주에 오죠. 어디 떼줄 테니까 그거 먹고 그거 없던 걸로 해라. 그랬더니 러시아 이놈들이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그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 안 돼. 러시아 연락해봐라. 러시아에서 안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이준 열사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할복작살한 거예요. 이게 나라 없는 서름인 거예요. 이게. 나라가 왜 없어? 있는데 나라 없는 서름이라고 그걸. 응? 요즘 군함도 뭐 지금 영화 나와서 난리죠? 그 나라 없는 서름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로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그러자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시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신 때와 기한의 삶을 네 삶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오히려 네 삶을 향해 성령이 다가오면, 오순절 성령이 오거든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다이아와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의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화예요. 이게 복음화. 이것이 뭐예요? 증명화, 복음화. 복음화가 돼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근데 복음화가 안 되는데 무슨 놈은 구원이 완성됐다고 할렐루야 뭐 천국 갔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그래? 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거디 예언자의 이리떼들.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나라를 완성함이 복음하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복음화하자는 데 목적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했죠. 예. 나를 복음화하려고 택하여 나를 불렀다고, 초청했다고. 복음화하려고, 복음을 위하여는 아니오. 복음화하려고. 에이스 유앙겔리온. 그 완성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나라의 복음이 완성된다.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리의 핵심은 삼위일체예요. 복음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삼위가 하나가 됐을 때 완성이지. 예. 성령이 아직 안 오시면 완성, 미완성. 이 비밀을 모르는 다섯째 날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다가 복음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또 알지 못하고 있어요. 들을 길을 가진 삶은 행복해야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이런 복음을 어디 가서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